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1장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의 형태임에 반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은혜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계속 죄인들을 찾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주셨고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찾아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신약에서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명확히 나타내시기 위해 아예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만이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특수성상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지만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약성경은 전체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고 그래서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본문은 또한 임마누엘이라 이름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죄인을 찾기에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왕처럼 권위 있게, 때로는 종처럼 겸손하게,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든 결국은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졌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침략도 받았고 고통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기에 소망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의 주님이셨고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깊이 잠겨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주님께 별 도움도 되지 않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시어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키야를 낳고 히스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